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지나가는 이 시간의 속도를 만약에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속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시간의 속도를 잴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아니, 아직도.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가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으로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아직, 이미와 아직도라고 하는 이런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신앙적인 범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벌써? 아니 아직도? 이런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일, 일하고 돈 버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 맡은 일에 성과를 내는 일,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일들, 디데이라고 붙여놓고서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아니 벌써,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더덥다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기도 합니다. 아니 벌써 5월이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니 벌써 5월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6월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이 이제 꺾어져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아직도일까요? 아니면 아니 벌써일까요? 아직도 어두운 밤처럼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 벌써라고 하면서 해가 솟은 것처럼 환한 날이 밝아서 열심과 열정이 충만한 그러한 현실인가요? 우리의 삶의 속도가 아니 벌써, 아니 아직도이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더 잘 돕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세상에 던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는 걸까? 어째서 민족들이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는 걸까? 어째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 걸까? 그들은 왜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할까?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이 대답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시편의 저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극단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동일하게 이 질문은 던져져 왔고 또 그들만의 답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질문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긍휼이 담겨 있는 질문을 받고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근데 만약 이것이 날카로운 냉철한 비판과 비평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면 또 그 대답의 결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질문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같은 답이 아닌 다른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의 결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힘을 모으고자 할 때, 힘을 키우고자 할 때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영성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들과 활동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감히 당신들은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연약함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할 뿐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빙자한 내가 가라사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내 힘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억울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합리하심을 들어서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하고 우리끼리 대안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학원을 끊듯 교회 끊었어요. 하나님 끊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런 하나님 없는 게 낫다. 아니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이들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할 힘을 갖추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서로 간에 힘을 써보고 힘을 키워내 본다라고 한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원리를 보면서 천망회회 소위 분루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결국 마침표가 되고 그걸로 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흥하든지 하나님 대적편에 서서 망하든지 그걸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을 받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극과 극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저 웃으시고 비웃으시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감없는 감정을 드러내시고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심판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그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고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적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비웃고 얼마든지 분이 풀릴 때까지 그들을 정죄하고 진멸하는 게 맞습니다. 세우신 그 왕으로 인해서 세상은 철로된 지팡이로 앞에서 속절없이 깨부서지는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사람들의 어리석은 죄와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셔야 하지만 아직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있음을 들려주십니다. 왕의 손에 들린 철창으로 부수어져야 할 질그릇이고 흙에서 난 인생에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 영원한 형벌은 당연한 그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고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급박하고 너무나도 큰 목소리로 경고하는 이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더욱더 갈급하고 간절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게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그럴 수 있는 자는 모두 다 복되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의 말씀도 복과 관련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편의 마지막은 복이 있도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펴보았다면 시편 1편은 당신은 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의 마침표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섭이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이 들려주고 있는 복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피하는 복입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세버전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든 아니면 앞으로 받을 복이든 그 복 이전에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여호와께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께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성령님을 피하고 있는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혹은 이미 환난과 핍박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있는가? 입맞추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친밀함, 애정,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경외감을 표현하거나 혹은 예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이 타령이나 할 때야?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혹시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 내 건강에 내 재산에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족이 내 사업이 내 노력과 수고가 다 말짱 꽝이 되게 생겼는데 혹시 이런 상황입니까? 바로 그 상황에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나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있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기도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다시는 이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결단하고 돌아섰나요? 아니면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평안하고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 요셉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자로 태초부터 예정하셨고요. 내가 뭔가를 잘 했기에 혹은 그럴 싹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 명단 리스트에 올려놓으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순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저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할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의 마침표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리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약간 오차를 허용하면서 할 때가 있고요. 혹은 다르게 응용을 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나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나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손발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영화를 관람하듯 보라고 하시는 말씀보다는 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굳건하여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근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건가? 하나님께 피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두 손 두 발을 가만히 메고 시간 속에서 가만히 물끄러미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충분한 피할 곳이 되고 있으니 힘껏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여라. 그러다 힘들면 내게 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나는 다시 너를 세상에 보내리라. 이런 의미일까? 내가 내 삶에서 피할 것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우리를 억울해하는 것, 두려워하고 분노에 휩쓸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엄몰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피할 곳이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더 잘 돕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우리의 기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나의 든든함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삶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